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언하나이다.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그 15번째 순례지는 경기도 강화군에 있는 낙가산 보문사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지경사찰로서 우리나라 3대 간음 성지 중에 한 곳입니다. 신라 선덕여왕 3년인 서기 635년 4월 삼산면에 살던 한 어부가 바닷속에 그물을 던졌더니 인형 비슷한 돌덩이 22개가 함께 올라왔다. 돌덩이를 보니 사람 모습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실망한 어부는 돌덩이들을 즉시 바다로 던져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그물을 쳤지만 역시 건져 올린 것은 돌덩이였으므로 다시 바다에 던져버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어부들은 똑같은 꿈을 꾸었는데 꿈에 한 노승이 나타나서 우리는 서천축국으로 왔느니라. 나와 더불어 22 성인이 돌배를 타고 이곳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부처님의 무진 법문과 중생의 복락을 성취하는 길을 전하러 온 것이다. 그대들은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명산으로 안내해 주기 바라노라. 그러면 그 인연과 공덕은 후손들까지 길이 누리게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22개의 돌덩이를 건져 올린 어부들은 노승이 일러준 대로 낙가산으로 이들을 옮겼는데 현재의 보문사 석굴 부근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돌이 무거워져서 더 이상은 나아갈 수 없었으므로 바로 이곳이 영험한 곳이구나 하고는 굴안에 단을 모아 모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 신라 시대의 역사는 자세히 전하지 않으나 고려 초기에 금강산 보덕굴에서 간음 진신을 칭견한 회정이란 스님이 이곳에 와서 불상을 살펴보니 가운데 좌상은 석가모니불, 좌보초는 미륵보살, 우보초는 채와라갈라 보살이었고 나머지는 18라한상과 송자관임이었던 것입니다. 회정스님은 이 22존 중 3존불과 18라한을 불 속에 모시고 송자관음은 따로 관음전을 지어서 봉안한 다음 이 절을 낙가산 보문사라고 하였답니다. 그러나 이 절의 역사는 사찰의 격에 비하여 자세히 전하지 않으며 조선시대 후기부터의 역사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893년 고종 30년에는 명성 왕후의 전교로 요사와 객실을 중건하였습니다.
1911년 일제가 30본말사를 제정하면서 전등사 말사가 되었습니다. 보문사에서 유명한 바의 석불자상은 1928년경 금강산 표운사의 스님이 보문사 주지스님과 함께 조각한 것으로 높이 9.2m, 폭 3.3m입니다. 석불 좌상의 상부에는 거대한 눈썹 바위가 있고 좌측에는 비명이 있으며 불상 앞에는 소규모의 석등이 있습니다. 이 석불과 석굴에서 기도를 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하여 찾는 여인의 발길이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천인대는 길이 40m, 폭 5m의 큰 바위인데 이 절의 창건 당시 서역의 고승이 이 천인대의 불상을 모시고 날아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뒤 이 바위는 법회 때 설법하는 장소로도 사용되었는데 이 바위 위에 약 1000명이 앉을 수 있다고 하여 천인대라고 이름했다고 합니다. 동해의 양양 낙산사와 남해 금산의 보리암과 더불어 서해의 보문사는 우리나라 3대 해수 간음 기도도량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얀 무명옷 곱게 받쳐 입고 공양미 머리에 가볍게 이고 백일지성 올리려는 간절한 할머니의 발길, 외포리 갈매기 때 두 팔 벌려 맞이하네. 중생구제 원력이 광대 무변한 간음기도도량 보문사, 파도소리 보타산 꼭대기에 메아리 치고 천축에서 온 불상, 순박한 어부와 인연이 되었던 곳입니다. 광명기는 옴, 모, 가, 이, 로, 차, 나, 마하, 마니, 하그마, 그바라, 하그마, 아라 후라. 사랑하는 여보 당신 보고 30석줄 쓰라리고 사랑하는 아들 딸 보고 30석줄씩 쓰라고 그러세요. 이 사경을 한자 정성스럽게 쓰면은 이렇게 또 지극정성 일심으로 지극정성을 다해서 사경을 하게 되면은 사경의 공덕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 장 한 장 정말 정성스럽게 쓰세요. 쓰는 순간에 나의 108 번뇌는 이미 사라지는 거야. 쓰는 순간 한 자 한 자 쓸 때 번뇌는 사라지고 일심의 마음으로 지극정성을 더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원이 바로니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거야. 옛날에 하기없이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습니다. 앞뒤로 뒤로 앞뒤로 옆으로 반갑습니다 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심광명 지극정성 성불하십시오. 네, 오늘의 법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15배에 대한 법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존재도 우연히 생겨났거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없음을 명심하겠나이다.
어떠한 존재도 우연히 생겨났거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없음을 명심하겠나이다. 이것은 연기법을 설명한 것으로 앞서 배운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진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연기법에 따르면 혼자서 생긴다든지 혼자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며 모든 존재는 어떠한 원이든지 그 원인들의 관계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잡아함경에서 부처님은 연기를 갈대를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대를 3개 빈 땅에 세우려고 할 때 하나를 버려도 둘은 서 있지 못하고 둘을 버려도 하나는 서 있지 못한다고 하시고 서로 의지하여 서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연기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상이성이다. 서로 의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초기 경전에는 이것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연기의 공식이라고도 합니다. 첫째 구절,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은 존재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존재하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구절,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이것은 존재가 어떻게 소멸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원인되는 것이 없어지면 존재가 소멸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기법에서 12연기가 가장 알려져 있습니다. 12연기법으로 부처님이 깨침을 얻었는데 이것을 이해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선 12연기는 무명, 행, 식, 명색, 유깁처, 촉, 수, 애, 취, 유, 생, 노, 사 이렇게 해서 12가지입니다. 이 연기법에 의하면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생성되는가? 그것은 바로 무명으로 인하여 행이 있고 행으로 인연하여 식이 있고 식으로 인연하여 명색이 있고 등등 이렇게 쭉 나아가서 그 마지막 유를 인연하여 생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존재가 소멸되는 것은 무명이 멸함으로 해서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함으로 해서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함으로 해서 명색이 멸하고 등등 이렇게 나아가서 마지막 유가 멸하면 생이 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와 같은 과정을 따라 나타남과 사라짐, 생사를 되풀이한다고 한 것입니다. 연기법에 의하면 우리의 존재는 전적으로 상대적이고 상호 의존적이고 조건 지워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고정 불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존재를 발생시키는 이들 각 요소들은 조건에 의해서 생기고 동시에 다른 요소들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사실은 우리 존재가 무아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존재가 고정불변적인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정불변적인 나라는 것은 없지만 인연에 따라 존재하는 사물이나 현상도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 원인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존재하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까닭 없이 사라지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존재나 현상은 수많은 인연과 법칙이 얽히고 설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면 12연기법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라지는가 하면 12연기법에 의해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운이 좋아서라고 하는 것은 모두 모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렇게 되게 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라는 것이 우연히 생겨났습니까? 가깝게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증조, 고조로부터 내 몸에는 인류가 탄생한 수십억 년의 인연들이 내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존재나 현상은 직접 볼 수 없지만 수없이 많은 인연들이 모이고 사라지는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것, 존재라는 것은 우연히 생겨났거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모두 저 잘나서 생긴 것이 아니니 나누라는 것입니다. 보시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리는 부와 행복과 평안이 모두 저 잘나서 생긴 것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입장이 되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지사지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머리를 굴려서 재산을 모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저 잘나서 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인연법에 의해서 잠깐 재물이 모였을 뿐이지 그것이 모두 내 것이냐, 내가 잘해서 된 것이냐 우쭐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과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되새겨보는 것은 불행하다고 절망할 것도 없고 행복하다고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모두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떠한 곳도 홀로 독립되어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연기의 법칙 속에서 수많은 구성 요소가 모이고 또 모여 형성된 것입니다. 또 구성 요소 어느 하나가 다하면 그 존재는 소멸이 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눈과 귀와 다리는 멀쩡해도 심장이 멈추면 죽습니다.
앞에서 부처님 말씀처럼 갈대를 3개 빈 땅에 세우려고 할 때 하나를 버려도 둘은 서 있지 못하고 둘을 버려도 하나는 서 있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인연 따라 생성된 나라는 것도 그 인연을 이루는 하나가 없으면 그만 허물어져 버리는 것을 여실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뭔가 실체가 있다고 보는 것은 연기의 법칙에서 비추어 보면 참으로 큰 착각입니다. 나라고 주장하는 이 나라는 것도 연기로 잠깐 모여서 이루어진 것일 뿐 나라는 것은 본래 없습니다. 무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독립적인 나, 홀로 존재하는 나가 있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괴로움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있으니 그놈의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먹여야 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아야 하고 그놈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하고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좋은 옷을 입어야 하고 좋은 차를 타야 하고 결국 그 나라는 놈의 체면을 위해서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연에 의해서 생긴 그 나라는 것은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연기로 존재하고 홀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무아를 안다는 것입니다. 연기의 법칙에 의해 존재하고 또 나 홀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그 무엇인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라는 것에 집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존재도 우연히 생겨났거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없음을 명심하겠나이다. 어떠한 존재도 우연히 생겨났거나 혼자 존재하는 것이 없음을 명심하겠나이다. 사랑도 속박이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속박이 되고 내가 너를 믿는 것이 속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속박을 하고 속박을 당하며 삽니다.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상자를 열고 미움을 꺼내고 분노를 꺼내고 집착을 꺼내십시오. 마음이 텅 빌 때까지.